어디 가세요? 봄의 교향곡 가요. 봄의 교향곡이 뭐예요? 보시면 알아요, 목사님. 목사님 어서 오세요. 같이 가요. 네, 빨리요. 네,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봄의 교향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한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교구 봄의 교향곡의 지휘자가 되시는 우리 동욱 담임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분주한 일들이 많은데 많이 봄의 교향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박규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성교회에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교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봄의 교양곡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교구가 전심으로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번 행축에 한 영혼을 꼭 구원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다락 모임이 활성화되어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충만케 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교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성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도 축복하옵시고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지켜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셔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일교구를 담당하시는 민상덕 목사님에게 지혜와 육신의 건강함을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순장 총무 지역장들과 한 몸이 되어 다락방 순원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모두가 헌신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며 이 행사를 준비한 손길들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순서지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카페 또 우리 음향, 영상, 조명 직원들이 많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모두 고맙습니다. 또 오늘 일교구 모임을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노사연의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여러분 이 노래의 노랫말처럼 오늘 우리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성교회라는 이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성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이사 와서 또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방송 설교를 듣고 지나가다가 그냥 남부 순환도로변에 똥색 건물 큰 게 하나 있어서 가보자 이렇게 오신 분도 꽤 많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이유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만난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 또 교회와 목회자, 목회자와 성도 이 모든 만남이 마찬가지인데 이 만남에는 하나님의 경륜 또 섭리가 담긴 그런 만남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만남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은 단순히 나의 신앙 발전, 더 좋은 예배, 또 내가 믿음으로 잘 다듬어지고 정돈되어서 축복받는 신앙인으로 우뚝 서는 뭐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만남의 목적은 선교적
목적입니다. 나의 구원만, 나의 안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은 그 내용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 아마 교회 출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두 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이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적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에, 유럽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가 다음 선교지라는 스케줄이 잡히자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사람들이 강팍하고 복음에 대해서 거부적이고 또 아주 죄가 편만한 그런 곳이어서 좀 주저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마음을 캐치하시고 그가 이 고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치를 취하신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우선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 일꾼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서 축출했습니다. 이분들은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그들이 이사 온 곳이 고린도였어요. 마침 그 타임도 딱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위해 고린도에 도착하고 어쩔까 주저하던 그 시점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 헌신된 부부의 일이 하는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당시 선교사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계시지만 후원도 받지만 자신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선교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장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주저하고 불편했던 바울이 이 생명 바쳐 일하려는 이 충성된 부부를 만나고 나서 이 고린도 사역에 힘을 얻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고도 마음에 안 놓여서 혹시 고린도로부터 도망가거나 발을 빼거나 소극적일 것을 염려해서 4절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 여러분의 민목사님이나 저 같은 이런 전문 사역자들을 또 뽑아서 고린도로 측면에 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심이 안 되셨던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직접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 고린도 사역 주저하고 떨고 또 멈추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냥 담대하게 말해.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원하고 독려하고 또 환상 중에 음성을 들려주시니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정말 이 고린도라는 사악한 도성에 그 시대에 고린도 사람같이 된다라는 말은 사악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일 만큼 그 도시가 엉망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바울이 고린도 간 것,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간 것,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간 것,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측면의 이유와 까닭이 있지만 이 고린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성교회가 늘 선교와 복음 전도의 캐치프레이드를 높이 들고 선교적 제자도 막 제가 침튀기며 맨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우리 만나면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와, 예수 잘 믿었어, 한성교회 괜찮은 교회야. 여러분, 그리고 끝나면 하나님 진짜 열받는 거야. 그럼 왜? 우리 도시 이 수도권에 얼마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자 보십시오. 이분이 사람이라고 칩시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신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천사를 보낼까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실까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아요. 잘 없어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누굽니까? 박 장로님이 어느 날 이 친구가 친구였어요. 교회 가면 펄펄펄 뛰던 친구인데, 또 목사가 막 태신자 작정하러 가니까, 아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만난 김에 혹시 했더니 막 웬일인지 지가 오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만나면 언제나 이런 생명을 살리는 산조적 목적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이 봄의 교향곡도 교제, 간증, 뭐 함께 애찬을 나누는 나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을 우리가 나누고 노래하는, 또 우리 태신자를 품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3분 정도 오늘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제가 뭐 여러분 신방도 못하고 개인들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1교구 봄의 교향곡 시간에 3분 앞으로 나오시죠. 네. 우리 지금 이제 나오시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지태권 집사님이신데, 교회 아주 봉사 많이 하시는 귀한 분이고, 연세가 73세인데 당뇨 합병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이게 이제 신부전증으로 깊어져서 투석을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인데, 투석 받을 때 힘들지 않고 거부 반응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지태원 집사님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중간에 앉으신 우리 자매 임수민 성도인데, 우리 청년부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같은 청년의 김현석 성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여러 차례 인공수정을 하고 출산을 계획하고 시도했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새 문도 열어주시고 또 잉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1년쯤 뒤에 함께 기뻐하면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임수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가장 왼편에 앉으신 우리 김영진 성도님, 여기 젊은 분입니다. 43세인데 궤양성 대장염, 결혼하고 사업 실패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희귀 성난치병이라고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의 치료와 질병 중에도 사업장 운영, 또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지태권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우리 임수민 성도 중앙에 계신 분, 난임 때문에 생명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김영진 성도 43세, 사업으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궤양성 대장염 질병, 사업
다 고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역시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3, 4분 정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얘기를 맨날 해요. 중보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손을 물면 손이 아프듯이 내 몸이 아프듯이 그 정도쯤의 통증을 가지고 함께 같이 우리 간절히 중보하고 제가 이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세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성교회 1교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 시간 분주하고 복잡하고 우리 마음과 시간을 빼앗는 일들 많지만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날 구원하신 하나님, 또 내가 구원으로 이끌어야 될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교제하며 찬양하며 예찬을 나누며 간증할 수 있는 이런 봄의 교향곡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과 하모니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 주의 치유와 도심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지태권 집사님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임수민 상고님 생명의 출산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김영진 성도도 하나님 그 연약함과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 또 무너진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의학도 과학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일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런저런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 기도할 때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새로워지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으며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 기도는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는 방편을 비춰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태권 집사님 열심히 온 마음으로 교회 섬기고 봉사하던 신실한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 당뇨합병증으로 병이 깊어져서 이제 투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 왔고, 이 투석이 힘겹지 않도록 널건히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남은 생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일어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큰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스프링이 튕겨나가듯 질병이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임수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정을 꾸리고 간절히 하나님 생명의 출산을 기다립니다. 여러 번에 걸친 고통 속에 진행된 인공수정, 그렇지만 하나님 진전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그 가정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병에 담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반드시 태문이 열리게 하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셔서 평생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눈으로 목도하며 그 하나님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에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반드시 소원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영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든 사업, 어려움 속에
너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치유할 수 없는 큰 병에 걸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아들 위에 불같은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그 멍에들이 다 날아가게 해 주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마음도 건강도 또 무너진 사업의 자리도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수고한 모든 자들 권고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주시고 우리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간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교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또 은혜 받고 감사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증의 시간 1부에는 2022년 작년에 우리 한성교회에 등록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온풍기 끌 수 없나? 이 바람 다들 비슷하죠. 끄는 게 낫겠죠. 네. 동의합니다. 끄기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일교구 스마일 전도대 전도를 통해서 한성교회에 등록한 최미경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교구 신정 일다락 최미경 집사입니다. 저는 평촌 세중학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레미안 목동 아들일체에 이사를 왔어요. 전도 행사 중이시던 김명희 집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한성교회를 오게 됐는데요. 제가 신정산을 그날은 둘레길을 걷고 있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커피 봉사를 하셨거든요. 김명희 집사님하고 다른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교회를 오자고 하셨냐면 저희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시고 둘레길을 돌다가 계속 그 말이 뇌리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선뜻 한성교회를 오지 못하고 그 다음 주에도 거의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었거든요. 온라인 예배를 주로 드렸는데 현장 예배가 굉장히 뜨겁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가려면 10시 예배를 드리려면 집에서 8시 반쯤 출발을 해서 차를 몰고 가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오면 집에 오면 오후 4, 5시가 되는 거예요. 주일 이제 물론 교제하고 그런 것도 좋았지만 남편도 직장이 있고 저도 일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주일날이 너무 피곤한 하루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죠.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 교회를 계속해서 순례를 했어요. 주일마다. 가까이 목민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창일교회, 지구촌교회 막 이제 목동까지 쭉 다녔었는데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 들으면 어떤 목사님이시든지 다 메시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돌아오고 나면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저는 그 말씀을 먹고 일주를 살아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회만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열방교회까지 갔었거든요. 아시는 분이 또 소개를 하셔가지고 열방교회에서 한 4주 정도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근데 그 열방교회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던 권사님이 그분도 저를 한성교회를 권하시더라고요. 거기 다니시면서도 한성교회도 가봐 집사님. 자기는 정말 자기가 딱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 교회 반드시 오라고 하진 않는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한석교회를 왔어요. 와서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보내는데 다음날 아침에 우리 사무실에 가서, 조그만 사무실이지만 그 말씀을 제가 전하고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말씀이 계속 주일날 내내 있다가 월요일 아침에 우리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같이 다 신앙생활하는 직원들이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맞아, 이거였어. 내가 찾던 것이. 저희 남편하고 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은 바빠서 못 왔거든요. 근데 안 온 것이 오히려 좋아요. 또 이 간증을 그렇게 했다고 잔소리할까봐.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항상 그날 말씀을 나누거든요. 차 안에서 운전하고 가면서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았지. 그리고 좀 부정적인 있는 저희 남편은 그게 왜 세상적인 거다고 이렇게 통할까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나누고 가는데 일주일 동안 목사님 말씀 가지고 제가 세상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다른 데로 스며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은혜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을 오픈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자격증도 없고 조카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갑자기 고성에서 서울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격증 있으니까 이모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 끝에 조건이 뭐였냐면 걔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애였거든요. 시댁이 조금 불교도 아니고 좀 그래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네가 그러면 하나님 같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조건 그러면 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네 남편도 같이 그렇게 했더니 하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한 3주 정도는 남편도 같이 오는 것 같더니 요즘은 혼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를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시댁하고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이모 기도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너무 강요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면 기도를 하러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이 장소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가운데 너무 많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제가 언젠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를 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빨리 지금 간증을 하게 돼버렸어요.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지난주 부활절 예배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마지막 끝에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진리와 체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는 성경 말씀이고 체험은 우리가 생활 속에 항상 느끼면서 감사하는 체험을 느껴야 된다 했는데 그 말씀도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굉장히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경험 없는 사람이 계약이 자연스럽게 조그만 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직진형이에요. 앞으로 막 나가는 형이거든요. 뭘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경고를 받았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감기가 목을 사용하니까 끊이질 않아요. 근데 그전 같았으면 이렇게 뭐 감기가 안 나 막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 너무 직진하지 마. 오래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목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성대가 이상해지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목을 아프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냥 열심히 하되 좀 아끼면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이제 될 듯 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보다 이거는 그 사람이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었나 봐. 내 욕심이 앞서서 이걸 갖다 강요했던 건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계약을 파기시킨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편하고 감사해요. 그래갖고 매일매일 사랑을 체험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줄 몰랐어요.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그랬으면 조금 더 많이 준비하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나하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축복이 크게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된 간증문에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에 두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우리 한성교회 예배와 또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우리 이수진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부천 5다락에 소속되어 있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한성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아이가 올해 7살인데 자녀가 성장하며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가족 모두 신앙으로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 저희의 기도 제목에 따라서 찾고 있었어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교회 영상을 접하면서 이제 그 영상에 가장 중심됐던 게 차세대와 청년을 예수께로 믿음으로 안내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올해 결혼한 지 8년 차인데요. 앞서 이제 중보기도 해주셨듯이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는 김영진 님이 이제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각자 직장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생각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아내인 제가 언젠가 이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남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심하게 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같이 빚더미에 좀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큰 금액으로 인해서 고생이 좀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분을 한 번도 결혼하기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그 분이었어서 저는 이제 남편을 바라보고 이제 투자를 했었던 거고 서로 잘 되고자 했던 같은 마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8년 전이니까 이제 제 나이 30살인데요. 보통 아시겠지만 이제 30살은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열심히 사는 이제 나이대다 보니까 법원에서 회생이나 파산 같은 과정을 잘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제가 결혼을 했고 아이가 없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법원에서 계속 그런 일정들을 미뤘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시댁에서 조금 소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만난 지 한 3개월 정도에서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아직 시댁에 대해서 시부모님에 대해서 그 집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시작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다가가기 어려웠던 그런 관계들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회생이랑 파산 이 정도면 뭐 가장 길어야 6개월, 1년 정도면 이제 모든 그 준비가 돼서 시작이 되는데 저희는 오히려 가족분들의 도움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과정만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회생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5년이 꽉 채워지는 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한성교회를 작년 6월에 왔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작년 가을을 지나면서 겨울 시점에 이제 완료가 되었어요. 예, 그 길을 이제 저희가 걸어오면서 이제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급여를 다 해당하는 금액을 다 감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도 있었고, 또 그 법원에서 제가 나이가 이제 젊으니까 혹시
남편을 사랑하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법원에서 받아볼 거란 생각들을 하지 못했는데 저한테 이혼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지나고 봐서는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저는 받아들였었고, 그래서 또 저의 심적인 괴로움이 있어서 첫 번째 찾아왔던 아이도 유산을 했고, 하지만 언제나 남편이 제게 보여줬던 신뢰로서 저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가정에 저까지는 잘 괜찮은데 이제 저희 남편에게 찾아온 질환이 있었어요. 저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때 찾아왔던 질환이 개양성 대장염이에요. 그래서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대학병원을 통해 진료받고 있습니다. 질환을 진단받고 어느 날 제 앞에서 배가 아프다며 쓰러졌던 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던 날도 있었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신 주님께 태의 축복을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유산하고 제가 제대로 몸을 돌보지 못하고 산후풍으로 6개월 이상 제가 제 몸을 스스로 거동하지 못했었을 그때에도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곳은 교회와 주님밖에, 온전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너도 내 남편도 내 가정의 자녀도 모두 내 것이다. 생명은 내게 있으니 믿음으로 내게 맡기라는 감동을 주셨고 그 해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네, 아이가 태어난 후 언젠가 다가올 것만 같은 남편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과 양육에 대한 물질적 부담에 슬픔과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로 제게 주신 감동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계획과 사정을 넘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때때로 봉사와 또 생활비를 아껴서 선교 예물 작정을 그때마다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하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지금처럼 사진으로 또 이런 주님께 봉사를 하면서 나아가니까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때마다 주셨어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자원하며 이제 나아가니까 채워주시는 그 사랑, 그 책임지시는 무한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여름에 이제 한성교회에 찾아왔고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원래는 서울에서 살다가 부천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영육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하신 사랑과 위로에 그 여름에 찾아왔던 그 금요철야부터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또 신앙과 삶의 균형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에 저희가 마음의 중심이 집중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감사한 것은 작년 가을 저희가 이제 회생과 파산이 마무리되면서 또 다른 사업을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올해 38인데 중학교부터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했었기 때문에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을 이전 교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일과 교회에서 삶이 1순위로 영적인 기쁨을 누리도록 저희를 훈련시켜 주셨는데요. 그때 그 이후에 저희가 한성교회를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데에도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자, 이제 좀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장소가 어떠해야 할까 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삶이 1순위가 교회라고 이제 살다 보니까 한성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사업의 장소를 달라고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 부천이니까 목동이라는 곳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저희가 온전히 참석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네, 목동에 있는 좋은 사업장을 주셔서 저희가 그곳에서 함께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두 분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잘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셨네요. 우리 큰 격려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성교회 예배와 차세대 교육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정경의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육다락 정경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멈추고 학교도 멈춰버린 시간 동안 저도 재택근무로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퇴근도 쉼도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일, 육아, 집안일을 하면서 쌓아둔 스트레스는 화가 돼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신랑을 향해 분노와 화냄, 상처 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슬프고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은 매일 전쟁의 시간을 보내며 죄송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상 속 마음이 버겁다 보니 예배의 즐거움도 사라져 버렸고 기쁨도 메말랐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전 언제나 예배 시간 중간에 도착해서 반쪽 예배를 드렸고 일상의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다 그것도 멈춰지니 온라인으로 굉장히 편하게 집안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찬양보다는 가요를 듣고 성경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책들을 읽고 예배보다는 쇼핑과 여행을 즐겁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삶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비 사춘기에 접어든 첫째 아이와 자꾸 마찰이 생겨서 관계 회복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와의 회복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유튜브를 통해 한성교회 찬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성교회가 집에서 가깝다는 것을 알고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뜨거운 눈물과 함께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함께 하면서 기도를 품은 아이인데 너는 왜 세상의 방법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해결하려 애쓰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의 양육이 아닌 육아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 마음대로 아이를 휘두르려 했는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훈육이 아닌 화를 못 이긴 짜증과 폭력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믿음의 기본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성장반 교육은 놀랍게도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제가 그동안 믿음에 관하여 궁금했었던 물음표들을 느낌표로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일 예배와 여름, 겨울 캠프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마찰이 심했던 첫째 딸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성교회에서 조금씩 변화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행축은 아직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배신자를 놓고 기도하며 주변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알지만 믿지는 않는,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매주 교회 가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제 신랑과 늘 복음을 외면하시고 사주를 너무 좋아하시고 믿고 계시는
시아버님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하여 이뤄가실 일들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남편과 시아버님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23년 행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축은 제게도 여전히 힘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 간증을 듣는 동안에 음식을 드셔도 되고 막 시켜 먹었어요. 민목사님 이름으로 달아놓고 마음껏 드십시오. 예. 아니 이제 드셔도 오히려 드시면서 간증을 듣는 게 훨씬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우리 한성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의 회복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유상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정 7다락 유상호 집사입니다. 저는 한성교회에 등록하기 전 한 교회에서 7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과 기도가 되지 않는 힘들고 불편한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옮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서도 잘하지 못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선뜻 결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저의 신앙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저의 고민을 들은 한 집사님의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한성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성교회에서 드렸던 첫 예배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첫 찬양이 시작되고 첫 소절을 부르는데 순간 울컥했고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찬양의 은혜가 온몸에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고장나고 상처와 분노로 가득한 인생이 고침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꾹꾹 참았던 감동의 눈물로 다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를 옮기지 않겠다던 딸아이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등록해달라고 했고 저보다 먼저 등록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2022년 1월 23일에 한성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에 오랜만에 학부모 참관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엄마들과 학교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한성교회에서 공연을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들의 반응이 시큰둥하여 집에 있는 전도 물품을 가지러 뛰어갔다 왔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며 교회에 오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 중에 두 엄마에게 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그 엄마들은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두 엄마와 두 아이들 4명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전도의 기쁨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의 행축태신자는 동생 가족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이야기만 해도 불편해하는 동생을 위해서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생이 자식처럼 사랑하는 반려견이 갑자기 걷지를 못한다고 기도해달라며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니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고, 네가 직접 경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강아지가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강아지가 병원 진료도 받았지만 기도 후에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병원을 몇 군데를 다녔거든요. 다들 너무 까마득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동생이 그래서 그런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 후로 동생은 반려견이 또 아플까봐 매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동생을 불러주셔서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기쁘고 행복한 예배가 있는 한성교회로 인도해 주신 김명인 집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너무 잘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신데요. 저희 광고할 때 그러시죠. 와, 역시 내 귀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희 광고 바뀌었을 때 멘트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특별 연주 순서입니다. 우리 유하영 자매님의 해금 연주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간증 순서는 전도대 활동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백은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 다락 12의 백은하 집사입니다. 저는 전도 예배와 전도 현장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순장님이신 이설경 집사님이 다락 예배 대신 전도 예배와 전도 현장으로 대처하신다고 해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마음 없이 전도 예배를 나왔고 이설경 집사님을 따라 전도 예배를 드리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춘기인 두 아들을 기르고 회사 일로 늘 바쁘고 피곤한 남편의 스트레스를 받아내면서 웃을 일이 없었던 저에게는 전도할 때는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제 모습을 확인한 순간 너무도 기뻤습니다. 내게는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즐겁게 웃으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전도 예배를 드릴 때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고 전도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갈 때쯤 새가족이신 성도님이 전도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새가족이시고 몸이 불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전도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것에 저는 그분을 보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몸도 불편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힘들다고 불평하는 제 모습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 팀장님이신 김명희 집사님과 정미경 권사님이 저에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시청을 하였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햇빛, 공기, 물, 영생의 선물들과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훈련을 받은 후에도 더 기쁜 마음으로 전도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했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보다 그 기쁨보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때의 기쁨이 더 크다는 말씀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도의 최고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번 행축에 저희 태신자는 고동욱, 이영자, 박효자, 고지선, 김용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봄에 교회 한 곡 할 때마다 진짜 많이 울고 은혜 받는데 이게 뻥치는 말 아니고요.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순수하게 간증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귀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가족 전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임수민 성도님의 간증 시간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청년부에서 1교구로 올라온 임수민입니다. 한성교회로 오게 되면서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이 있었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가족의 구원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은 저희 가족의 구원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친가 외가 모두 불교였습니다. 어릴 적을 떠올리면 때마다 절을 찾고 염주 팔찌를 차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살다가 20살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저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저희 가정의 구원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네가 교회 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는 전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저에겐 큰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만큼은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던 재작년 2021년 행축을 통해 저희 가족이 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5년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날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기적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가족 셀카 사진을 찍어 남겨놓았을 정도로 제 인생에서는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등록하셨고 지금도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믿음으로 예배에 나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게 보여져서 저에게는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쯤 외할머니에게 하나님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서툴지만 열심 다해 전했지만 할머니는 부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를 가장 먼저 부르시고 만나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다 망친 것 같다는 자책이 저를 괴롭혔고 이후에는 전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3년 전 친할머니가 서울 요양원으로 옮기시면서 외할머니에게 전하지 못한 하나님을 꼭 전해야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고 면회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할머니께서 코로나에 감염되시면서 위독한 상황이 되었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할머니 일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제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할머니의 생명을 멈추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하며 눈물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면회가 풀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친할머니의 영접 기도를 위해 목사님과 지역장님, 엄마와 함께 요양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전날까지도 할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엄청 걱정하면서 갔는데 목사님께 위독하다고 말씀드렸던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처럼 할머니 상태는 너무 좋으셨고 저녁부터 식사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목사님을 너무 반기시며 좋아하셨고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시고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벅차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이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영접 기도를 하는 그날 상태를 좋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구원만큼은 안 될 것 같다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맛보게 하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와 동생도 예배에 나아오며 저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니 청년 하시다가 이렇게 교구로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정착도 잘하시고 믿음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도로 보답하며 살고 있는 이순우 권사님의 간증 시간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 구달학의 이순우 권사입니다. 저희 남편 이장우 집사는 오랜 시간 동안 김포에서 주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어 보이는 것은 일을 하고서 돈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납기일을 마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서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돈을 받아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부도 위기에 있는 거래처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나도 기도를 할 테니까 당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내야 할 세금이 많이 있었는데 미수금이 많아서 내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마침 교구 목사님과 지역장님이 사업장으로 신방을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미수금이 돌아오게 되었고 밀린 세금을 빠짐없이 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한 가지를 헌신하였습니다. 그것은 토요일마다 개봉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아니라 저도 같이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전도를 위해서 전도 물품을 구입했고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 나갈 때는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한다며 제게 예쁜 옷을 사주었습니다. 이 옷이 제 옷이거든요. 그 옷이. 저는 전도 당일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남편이 사준 옷을 입고 전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남편이 사준 옷이에요. 남편과 함께 전도 현장에 가서 기쁘게 전도를 했고 함께 전도 현장에 가자는 성도들도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번 봄 행축을 위해 제가 품은 태신자는 경기도에 계신 그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거래처 광주에 있는 그 사장님 부부가 오기로 했고요. 또 대우미래사랑에 제가 통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호를 이번 행축에 제가 방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신랑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간증 좀 길게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너무 길지만 않으면 뭐 은혜로우면 되죠.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좀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간증도 하면서 드시고 이런 게 계속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비교적 짧게 마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연결된 그런 고리가 끊기면 우리가 또 소중한 하나를 잃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목사님 오늘 악수례는 안 해서
제가 목감기를 걸렸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코로나는 제가 걸려봐서 알거든요. 목감기 걸렸는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가 멋지게 장거리 인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됐죠? 네. 예, 우선 기도로 맞춰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교구 봄의 교향곡 참 간증이 은혜롭고 또 그 간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 또 믿음의 줄을 굳게 잡고 벅찬 환경 맞설 수 없는 상황에 믿음으로 전진하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값진 수고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자가 누릴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모두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1교구 봄의 교향곡을 준비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많은 성도들 또 함께 나와 쓰는 우리 직원들과 도와주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 사람은 이들의 노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행운권 추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서지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우리 지역장님들 선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장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양심적으로 한 장만 가지고 계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저희 순장님들께서 이렇게 기증을 해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장님들 감사드리고 또 현대백화점 상품권에서 봉투 협찬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우리 지역장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자, 이 선물입니다. 바로바로 나오십시오. 57번 57번. 자, 박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131번입니다. 131번. 131 없습니까? 자, 그러면 47번. 47번. 예, 빨리 나와 주시고요. 자, 그다음은 136번. 136번입니다. 없습니까? 자, 그러면 146번. 146번. 손 들고 빨리 나와 주십시오. 자, 44번. 44번. 나오십시오. 44번 나오시고 계속 빨리 부르겠습니다. 91번. 91번. 나오세요. 권사님 나오시고. 91번. 91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 121번. 121번. 72번. 72번입니다. 72번. 네, 감사합니다. 자, 26번.
26번. 감사합니다. 자, 105번입니다. 105번. 자, 빨리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드시면 넘어갑니다. 32번. 32번. 자, 32번 없으면 넘어갑니다. 114번. 114번. 네. 자, 80번. 80번. 자, 80번. 이현철 장로님. 73번. 73번. 저기 있습니다. 51번. 51번. 자, 89번. 89번. 감사합니다. 자, 93번. 93번. 자, 133번. 133번. 자, 133은 없습니까? 81번. 81번. 107번. 107번. 어서 나오십시오. 107번. 34번. 자, 이제 선물이 이제 6개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116번. 116번 없습니까? 116번 지태곤 집사님. 자,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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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봉투 나갑니다. 50번. 자, 이제는 봉투입니다. 자, 봉투 협찬이 현대백화점입니다. 자, 그 다음 56번. 56번. 자, 그 다음 102번. 102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90번. 자, 신세계 상품권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역장님 나오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참여해 주시고 여러가지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저와 지역장님을 대표로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조심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